네, 오늘이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일을 근로하시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오늘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그리고 충만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 남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말이지만 맞는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이가 좀 들기 때문이겠지요. 거울을 보기 싫으셔도 거울을 보고 있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도 내일 뵐 옆에 분보다 지금이 더 젊을 때이고 다음 주일 만날 때보다 지금이 더 젊을 때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 지금이 가장 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일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이들을 축하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감리교회 출발선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회심 278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또는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삼위일체 기념주일이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또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에게 또는 졸업을 하는 이들과 졸업을 후원하였던 가족과 교우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도전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기간에 목표를 두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목표가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도 있고 몰입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삶이 아름답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힘이 없고 늘 나약해 보이고 열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도 장기간에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목표가 있고 또 단기간에 이렇게 목표와 표와 또 목표들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나아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에 충실해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3년만 고생하자, 3년만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자, 눈물을 머금고 3년 참자,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1997년부터 5년간 지속되었던 한국의 방송국 SBS에서 특별한 명령 아빠의 도전, 그래서 특명 아빠의 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즐겨보는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튜디오의 스테이지에 이렇게 올라와서 한 가지 과제를 임무한 아빠가 그것을 단 한 번의 기회로 성공하면 가족에게 큰 선물이 주어지고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선물도 없는 이런 도전 정신을 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출연자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방송국에서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 앞에는 그 다음 주에 과제를 줄 특별한 그러한 과제를 전문가가 시범을 보여서 일주일 동안 연습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커스단이 하는 접시 돌리기라든지 아니면 외발 자전거 타기, 아니면 인라인 스케이트, 젊은이들이 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서 자유롭게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코스를 밟는다든지, 아니면 손이 둔한 어린아이들만 할 수 있는 요요 1, 2, 3, 4단계를 통과한다든지 하는 자에게 이제 미션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여서 선물도 주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모두가 다 감격이지만 실패해도 온 가족이 서로 위로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난 다음에는 밤새도록 그 미션 일주일 동안은 정말로 손이 부르트고 잠을 못 이루면서 그걸 해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촬영으로 보여줘서 감동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전문가가 실수 없이 하는 걸 일주일 만에 그것을 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혹독하다. 그래서 별명이 아빠의 학대 프로그램이다. 이런 비난도 있었고요. 또는 늘 지켜보고 아빠가 혼자 열심히 하는 걸 아빠가 실패하면 알지? 우리에게 기쁨을 줘? 뭐 이렇게 압박하면서 나아갔기 때문에 원숭이 아빠 이런 별명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요즘은 한국 드라마나 아니면 프로그램 콘텐츠가 너무 좋아서 수출한다고 하지만 그 당시엔 일본 프로그램을 약간 도용해서 했다고 하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몰입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도전 끝난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잘했어. 성공했든 실패했든 아빠 다음에 또 하게 해주세요. PD 선생님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아빠가 못할 줄 알았는데 해냈잖아. 우리 아이들도 아빠가 대단하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빠에게 굶주리고 초점을 맞추지 않다가 아빠에게 온 정성을 써서 일주일 동안 아빠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다. 이런 것도 감동의 모습입니다. 단기간이라도 도전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단기간의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삶의 아름다움을 결정하고 열정을 결정지을 중요한 자료인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는 4년 또는 그 이상의 5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졸업하는 이들도 일종의 단기간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도 물론 아낌없이 실천하였지만 그들을 격려한 가족들도 똑같이 실천한 것이고 우리가 교우들을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격려하였던 우리 교우들도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단기간에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졸업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졸업률이 고등학교 졸업률도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졸업한 이들 중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는 연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박사학위를 취득한 분도 계십니다. 또는 오늘 주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피터선 전사님도 졸업을 하는데요. 한국의 대학교에서 영문학 교수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유학길에 올라서 새로운 MDB 과정을 거쳐서 연합감리교회 목회자 과정을 가는 우리 전사님도 계십니다. 목표를 두고 실천한 이 도전 정신이 아름답고 또 감동스럽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이민 온 1세대가 대부분이십니다. 낯선 곳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도전 정신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한국에서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 혹은 또 보다 나은 도전 정신을 위해서 낮에는 식당 또는 ESL에서 또는 밤에는 ESL이나 또는 식당에서 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였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전문 대학에 들어가서 지식을 쌓거나 또는 그 일을 과정을 겪은 다음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목표를 두고 도전했던 도전 정신이 아름답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도전 정신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영어 학원을 다닌다든지 ESL을 배우러 다닌다든지 합창이나 아니면 악기 또는 무용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몰두해 거기에 열정을 바치고 미친 듯이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도전은 포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도전은 실패와 성공의 잣대로 평가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만 결과와 상관없이 감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의 무대 위에 선 존재들입니다. 한 번의 인생의 기회 동안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도전을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도전은 단기간의 목표를 두지 않고 무엇인가 이끌려서 도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일기간, 단기간이 됐든지 아니면 평생에 가기도 하는 것이지. 한국말 표현으로는 필이 꽂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히말라야를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어몽길 대장은 히말라야 산을 타는 것을 일생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히말라야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또는 한 번 들어본 판소리에 너무 매료돼서 일평생 판소리를, 또는 화가의 그림을 보고 화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음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서, 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또는 성령에 이끌리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다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에 이끌리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에 이끌리어 떨기나무에서 또는 요단강을 건너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일평생 판관, 사사로 살아갔지만 특별한 기간에만 전쟁에 가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삼손과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전쟁에 나가서 전쟁의 전사로 승리를 하더라고, 그것이 끝나면 재판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오늘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 없었다면 우리 감리교나 또는 영국의 개혁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던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성령을 체험한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조지아 선교를 실패로 끝내고 돌아와서 시리에 빠진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지나갈 때 모리비안 교도들이 하는 집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것이 그의 삶을 바꾸어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참으로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아니고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을 때, 딱딱한 서문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의 뜨거워짐이 있을 수 있을까?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155편이 남아있는데요. 이 설교가 보통은 하나의 논문처럼 이렇게 긴 한 10페이지 이상이 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대 철학으로부터 아니면 영성훈련 아니면 뭐 단어풀이 이런 것으로 주석과 같이 아주 어려운 단어들을 썼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많은 사람이 입신을 하게 되었고 쓰러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 이후에 잉글랜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스코틀랜드, 웨일즈 지방, 아일랜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는 세계 있는 나의 교구다, 성공회에서 5개 집회를 불허했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나아가서 전도 집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지 피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의 영향으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완성하고 제도적으로 정착한 것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를 탄생한 배경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평생 동안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말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은 우리가 감리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웨슬리안으로 표방되는 구세군이라든지 아니면 순복음, 성결교, 나자린 등의 교단도 함께 지키고 있고요. 영국 성공회에서 성직자의 소품을 받았지만 5개 집회로 그는 또 집사 안수를 주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감리교 제도를 실행하였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마는 5월 24일 날을 영국 성공회에서도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일로 지정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파면당했지만 영국을 변화시키고 또 성공회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성공회에서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부 성직자를 회복시켜 주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흥에 참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또는 서적을 읽으시다가 신앙서적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에 도전하는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도전은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도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끝없는 도전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사역을만 의지하면 성부의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무엇인가 뜨거워서, 가슴이 뜨거워서 그 나도 모르게 이끌려서 취해서 하는 일만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사역을 우리가 늘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다 지나고 자리에 누우면 나 같은 어리석은 죄인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셔서 오늘 잠자리에 들 수 있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역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 사역의 은혜를, 창조의 사역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잔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에 끌려서 살아가기도 하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서바라로 가기를 원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를 가기를 원한다 하는 자신의 바램도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살아간 것보다 더 심각한 위험과 자신의 질병 가운데도 고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롭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뿐만 아니라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개인을 크게 변화시켰고 일평생 그 길을 걷게 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22절 말씀에서 로마를 향하는 비전을 가기를 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사도 바울의 꿈은 늘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도 이 일이 다 된 후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가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를 가기를 그렇게 원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중심지 로마를 변화시켜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3차 전도여행 때 그곳에 잡혀서 포로된 신분으로 로마를 가기를 실현하게 됩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영화 제목처럼 나는 로마에 가고 싶다, 나는 로마를 보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꿈과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면서 나아가게 됐을 때 반대자가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를 가서 전해보고 싶다고 하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로마를 가기를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겠다고 서약한 유대인 자객이 4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는 것이 최종 목적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22절 말씀에 서바나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고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보기를 원하고 너희들과 잠시 사귐을 가지고 기쁨을 함께 나눈 다음에 그곳에서도 가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그렇게 노래했고 꿈꿨지만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서바나를 더 가고 싶다고 했고 로마를 통과하는 지역으로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평생 지치지 않고 인격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도전을 이루어가는 위대한 사도,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종착역은 로마도 서바나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종착역은 바로 이 지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하는 사역, 그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보람과 꿈과 해야 할 사명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좋은 시기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꿈 같은 가장 감격스러운 날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주님의 팔에 안기는 순간이 가장 감격스러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대감과 그런 것이 있어야 평생 도전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가정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사역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일평생 걸어가는 헌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보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자들이 일평생 목회자와 함께 헌신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헌신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써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제 친구 중 한 분이 필리핀에 선교사 하던 친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심재석 선교사님은 저랑 같이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숭의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또는 중부연해에 있는 지구촌 감리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있다가 2000년도에 제가 미국 올 때 그분은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다가 강도에 강도의 그 도전으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최종 목적지가 지상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주시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일평생 그렇게 지치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도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십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일평생 도전할 수 있는 열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내 소원, 내 꿈을 좀 알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걸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지만 참 약간 하나님의 꿈과는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숨기를 원하는 그런 솔직한 모습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꿈을 꿀 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꿈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바울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믿지 않는 이방인들, 로마 지역, 서바나 지역, 온 세계의 영혼 구원에 대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그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지 않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높고 높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이 외롭고 고통스럽고 자신이 살고 있는 앞마당만 바라보니까 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 저것이 걸리고 저걸 하려고 하면 이것이 걸려서 나를 이어가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바쁘다면 그것을 먼저 해나가는 일을 먼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노곤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실험을 해봤답니다. 누구나 일하기 싫어하는데요, 누군가가 불이야 라고 경보를 울렸더니 모두가 다 뛰어나가더랍니다. 급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은 멋지게 하지만 손과 발은 거미줄에 걸린 양 옴싹달싹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평선 넘어 있는 삶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도전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꿈,
아니면 먹고 자고 입는 것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높은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렇게 끊임없는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좌절하고 놓아버렸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함께 하시는 인격의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느껴지진 않지만 그것을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불을 주면서 집사님, 아내 성경책에 몰래 들키면 안 됩니다. 20불을 꼭 넣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몰래 넣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아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잠깐 집사님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집사님, 저를 믿으시죠?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책에서 20불을 꺼내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깜짝 놀랐습니다. 20불이 내가 넣은 적도 없고 없는데 저는 20불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믿는다면서요. 믿어도 그렇죠. 제가 없는데 없죠. 저를 믿으면 한번 보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책을 보니까 20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제가 남편 통해서 몰래 넣었습니다. 집사님 선물이에요. 잘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믿는 만큼 세계가 보이고 풍성함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20불만큼만 주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풍성함을 경험했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기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떳떳하고 자유로웠는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의 공포와 배신과 굶주림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그늘진 얼굴을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는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신의 근원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려했고 찬란했던 기억을 늘 묵상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와 반대이면은 현실을 바라볼 때 절망과 좌절과 낭망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어렵고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현실 가운데서 더 큰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으로 또는 복음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겪은 고난의 강도만큼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위대한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의 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도전은 끊임없는 도전이요, 모험은 하나님을 향한 모험이요,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 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옛날에 과거의 관습의 제도에 얽매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뒤에 한 가지 더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위대한 꿈을 꾸었던 자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더 덕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25절, 26절,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나아가는 것인데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사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가난하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 연봉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된 너희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면 또는 동정을 받았다면 너희들을 육적으로 보답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은 28, 29절 말씀처럼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위대한 선교를 감당하는 것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꿈은 위대한데 내 삶의 처지는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졌지만 주변을 돌아보는 아량도 있었고 성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격으로 녹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큰 비전과 큰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도전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럴수록에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며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감옥 같을지라도 철장 넘어 지평선 넘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높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제도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